2013년 6월 1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설교를 10번씩 거의 매주 듣는다고 저를 협박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가능하시다면 저에게 집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주일 저녁쯤이면 벌써 설교가 올라갑니다. 동영상. 그 집에 가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힘드신 분들은 다음 주에 CD 나오니까 가져가셔서 차에서 들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때 와가지고 이 예배 1시간 설교 딱 들어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굉장히 수준이 낮은 목사든지 여러분이 정말 천재에 가까운 똑똑한 분이든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청취해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지식이 습득되는 건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번 설교 들으면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게 제 설교가 무슨 마법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설교는 어떤 설교 말합니다.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럴 힘도 없습니다만 어떤 설교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스피커처럼 전달만 했지 설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설교도 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설교가 있다고요. 이건 내가 한 설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목사 입장에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정말 새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에 목숨 건 목사 입장에서 애교로 부탁드리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지난주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 말씀 배웠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을 계속 이제 하시는데 몇 가지를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을 재해석하심으로써 율법의 참된 정신이 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십계명이 불완전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세월을 지나면서 변질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동안 어리석은 인간들이 해석을 잘못했고 적용을 잘못해왔다는 뜻입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도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왜 인간이 하게 되는지 근본적인 동기와 원인을 무시한 채 외적으로 칼로 남 찔러 죽이는 이런 살인만 안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정말 하시고자 말씀하셨던 본질, 핵심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인간에게 주신 진짜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의도는 물론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욕하고 말로 인격을 모독하고 분노하는 것도 또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살인과 같은 것이다, 살인 비슷한 것이다가 아니라 그것 또한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셨으면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지옥 가실 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말만 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내뱉은 말 하면 주스 담아볼까요? 아마 지옥 맨 먼저 가야 될 사람이 설교하는 박 목사일 거예요. 아마. 참 황송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가라는 헬라어는 원래 히브리에서 온 말입니다만 번역하기가 참 애매해가지고 원어 그대로 라가라 하는 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번역을 좀 하면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욕설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또 모래인데 모래.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악당 같은 놈 또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 같은 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목숨처럼 중요한 사회에서 무신론자라고 비난받는다는 건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욕설입니다. 이런 모욕과 욕설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요한 1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법정에서도 마음으로 누구 미워했다고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그걸 벌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정에서는 그게 보통 형벌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또 분노를 일으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 흔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때문에 화나지 않고 분노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분노가 싹트면 마치 방사능 노출되면 우리가 정말 신속히 조치를 하는 것처럼 그 번지면 안 되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네 마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구나 생각되면 네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가서 화해부터 하고 오라고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거였습니다. 해필드와 맥코이라는 두 사람은 버지니아와 켄터키가 강을 하나 두고 있는 그 국경 지역에 한 마을에 살던 친한 친구였습니다. 소꿉동무 친구였는데 남북전쟁 거치면서 정치 노선이 다르고 이러다가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양가 집안이 피비린 나는 대립으로 번져갔습니다. 죽고 죽이는 서로 다른 가족 일족에 납치해가 죽이고 이런 치열한 대립 때문에 지방 경찰이 손을 못 써가지고 연방 정부까지 나서야 했던 그런 비극의 양쪽 가문이 됐습니다. 그 갈등이 무려 156년간이나 지속됐습니다. 156년간. 근데 웃기는 건 그 국경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어제까지마다 서로 총질하고 쏴죽이다가 주일이면 예배당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하나님께 상대방 가문을 저주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그 기도 하나님 들으셨겠습니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싸우는 앙숙 사이를 견원지간이라고 합니다. 개와 원숭이라는 사이라는 뜻인데 개하고 원숭이가 그렇게 싸웠나 봐요. 그런데 그 개 견원지간 이걸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해필드 앤드 맥코이가 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소구가 되어버렸어요. 수구가.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너희들은 꼭 해필드와 맥코이 같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2004년도에 그 후손들이 우리 더 이상 미워하지 말자고 화해를 했다고 뉴스에 났습니다만 그 뒤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필드 앤 맥코이는 미국인들에게 분노와 미움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죽고 나서도 이름이 얼마나 욕됐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배에 앞서서 화해와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는 신뢰로서 이 제단에 제물 드리는 걸 예를 든 겁니다. 예배를 드린 자가 형제를 멸시하고 분노하면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왜냐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곡을 찌르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 우리 신앙이 너무 위선적이고 형식에 차기가 쉽습니다. 분노가 왜 인간의 마음에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분노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이끌고 가고 싶다는 기대 심리가 좌절됐을 때 일어납니다. 결국은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이기심이 가득 찰 때, 이기심 많을 때 분노에 조종당합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는 사람에 대해서 탈무드에서는 자기 내부에 있는 가짜신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가짜신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됩니까? 자식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냐고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분노의 감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남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사람들 뉴스에 나면 나쁜 놈, 살인자 이래 욕하면서 우린 마음을 얼마든지 남을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가 이미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리새인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걸 전혀 우리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을 미워하면서도 뻔뻔스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화를 자주 내시는 분들 좀 들어보십시오. 화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화냅니다. 그러나 그게 도가 지나치면 인생 자체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화가 낼 때는 자기 분노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확신이라는 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큰 전체 중에 작은 한 부분을 전체로 확대한 거짓이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핵심은 결국 자기 내면에 잘못 심어진 신화, 자화가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고 내 일을 망쳤다. 그래서 가족을 원망하고 교인들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욕구가 분출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일단 화를 내가지고 누군가 희생양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화내는 것이 죄책감이 안 드니까. 내가 지금 화내는 건 당연하다는 거야.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야 덜 괴롭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 살아요. 결국은 우리 신앙이 어딘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신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어떤 마을에서는 여기도 역시 이웃 간의 문제인데 무려 400년간이나 감정싸움으로 양 집안이 100명 이상 죽인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아직도 싸우고 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이나 끊이지 않고 대를 이어 분노가 내려왔다는 그 분노의 대물림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끊지 않으면 그 분노가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대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분노의 감정은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의도였다. 라고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 성낼 때는 성내는 걸 화내는 걸 천천히 할 것이니 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으로 간주돼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를 더 중요시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회개와 화해 없이는 어떤 희생제물, 어떤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게 십계명 속에 들어있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남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불평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있다면 곧 교회를 떠나서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 지금 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그게 우선이란 거예요. 너 먼저 가서 형제하고 사과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발전된 의미로 그 상대방이 피 있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법정에 너를 고소하러 가는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그건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긴박한 상황을 강조한 겁니다. 네가 그 사람에서 재판을 넘기지고 감옥 갇히기 전에 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다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피해 입었을 때가 아닙니다. 너로 인하여 남이 상처받았을 때 본문이 너로 인해서 남에게 고통을 줬을 때입니다. 그런데 화는 지가 내고 있어. 이게 문제란 거예요. 남에게 그런 원한을 불러일으켰을 때 우리 행위를 예수님이 문제 삼고 계세요. 남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란 거야 지금.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다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분노를 내는 겁니다. 두 가지 비유는 결국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고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하는 이 적극적인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는지 모릅니다. 이 관계가 파괴됐을 때 그걸 재빨리 해결하지 않고 그걸 바로잡는 걸 지체하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결국은 더 큰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오해가 없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만나서 일하다 보면 나와 의견에 따라서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삶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갈등이 있을 거고 화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이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원수처럼 관계를 단절하고 미워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요. 신앙인 그런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고 화날 일이 있어. 그럼 그걸 또 사랑하는지 해결해야 돼. 어떤 식으로. 남을 미워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그래서 미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완성하는 길은 의외로 너무나 단순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형제와 더불어 화해하십시오. 같은 교인들과 더불어 골이 깊어지기 전에 평화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이 바라시는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복을 가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완성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은 제7계명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에 대한 이 계명도 실제로 간음하는 행위만 피하면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주셨던 참된 의미는 행동의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똑같이 무서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간음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남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현대와 남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결혼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너희들이 보는 것,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엄난하면 그게 곧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간음일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뉴욕타임스 과학란에 캠브리지 대학 빌 아모스 교수팀이 스코틀랜드 노스로나라는 바닷가에 가면 물개가 서식하는 세계에서 유명한 물개 서식처가 있습니다. 그 물개 새끼들을 유전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물개들은 아주 센 수컷이 다른 수컷들을 제압하고 모든 암컷들을 독점하는 걸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그걸 알아보러 간 거죠. 그 왕이 된 최고의 수컷을 알파 메일이라 그러는데 만약 그 암컷들이 태어난 새끼들을 유전자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알파 메일이 모든 암컷들을 다 지배한다면 그 새끼들은 알파 메일의 유전자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달랐어요. 안 그렇더라는 거야. 암컷들이 낳은 유전자는 알파 메일 유전자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다른 수컷들의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암컷은 알파 메일이 아닌 다른 수컷과 교배해서 새끼를 낳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물개들이 한 번 짝을 이룬 수컷과만 계속해서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고 있었습니다. 아무 수컷이나 해갖고 관계를 안 맺더란 거예요. 수천 마리 되는 물개가 뒤엉켜 사는데
어떻게 해마다 자기 짝을 찾아서 정확하게 교배하는지는 아직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이 수컷 물개는 방랑백이 많아가지고 가만히 안 있을 때 계속 돌아다닌대요. 근데 그거 보고 생각했어요. 인간이나 물개나 남자는 원래 돌아다니는 거구나 생각했죠. 집이 안 있대. 근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또 그 수컷하고 교배해서 새끼를 또 낳냐 말이에요. 연료가 따로 없잖아요. 내가 그거 읽고 뭔 생각했냐면 인간이 잘못하면 물개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물개보다 나아야죠. 특히 예수님께서 성적인 순결함을 위해서 시대를 초월한 정말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눈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눈은 우리 마음의 간음을 행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는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인터넷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문제라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난주 중앙일보에 아주 크게 실린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노인성 치매에 걸리는 비율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학생이 자기 집 아파트 문을 들어갈 때 비밀번호가 4자리인데 그걸 못 외워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우리 집 비밀번호는 뭐지? 이래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숫자 4개를 못 외워가지고. 왜 그래 되냐면 노인성 치매에 걸려버리니까 옛날에 기억했던 거는 기억하는데 새로운 게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 죽어버려가지고. 어떤 애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던 애인데 중학교 가더니 도대체 엄마 아빠가 금방 말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공부도 성적이 자꾸 내려가서 처음에는 막 야단만 치고 매난 때 했대요. 아무래도 이상하게 병원 갔다 뇌를 찍어보니까 이미 뇌가 변형된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뉴스 나온 걸 보고 내가 지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미국이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지금 한국 사회는 스마트폰이 마약 같은 존재란 거예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마약이야 마약.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5대 중독이 최근에 뉴스에 발표됐는데 마약, 술, 도박, 게임 중독에다가 담배도 들어갑니다만 그게 5번째 중독이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이게 중독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관심 갖고 대처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또 집에 가 애 스마트폰 바로 뺏지 마십시오. 집에 또 전쟁 납니다. 가르치란 거야. 어른들도 톡하면 뻔해가지고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가보니까 전철 안에 전부 다 뭐 들여다보고 있다. 나는 뭐 굉장히 심각한 거 하는 줄 알고 보니까 도박하고 있더라고 그게. 화토 몇 장 나오고. 내가 얼마나 한심하든지 그것도 젊은 여자애가. 허우대는요 모델 뺨짝에 말짱하게 입었는데 그게 지금 눈은 그 핫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세상에 그래 병들어 있어요. 보는 게 중요해요. 전일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처럼 보는 게 문제됐던 적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행동에 앞서서 수치스러운 상상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수치스러운 상상 전에 눈으로 방탕이 먼저 돌아오는 거예요. 그 상상력은 하나님 주신 정말 고귀한 은사입니다. 그 상상이 없다면 무슨 위대한 예술작품이나 문학작품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어요? 인간의 고귀한 업적은 없을 겁니다. 상상력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더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십니까? 모든 하나님 은사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라. 왜냐하면 그 은사를 잘못 쓰면 치명적인 악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상상력도 마찬가지고 눈으로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이 먼저 그의 눈을 통해서 정욕을 향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엄란한 행위에 홀리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눈으로 먼저 죄를 지은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중에 이걸 꼭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눈이 경건해야 마음이 경건하다. 특히 오늘 젊은이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경건해야 마음이 경건할 것이고 삶이 경건할 것입니다. 살인이 미워하는 마음에 시작한 것처럼 간음도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간음은 이미 마음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적으로 범죄에 빠지는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심각한 과장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네
너의 오른 눈이 자꾸 잘못된 것을 보고 너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럼 그거 빼버려라. 그런 눈 필요 없다는 거야. 만약 네 오른손이 자꾸 클릭해가지고 마우스를 자꾸 범죄하냐? 오늘 도끼를 찍어버려라. 물론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다 장님되고 불구돼가지고 팔다리는 불구되지 않겠어요? 저부터 뽑고 잘라야 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신체를 절단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유혹의 대상 원인들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손발 자른다고 해결되겠냐고요. 죄는 마음에서 나는데. 도박 중독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도박 끊겠다고 작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자기 두 손을 잘랐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됩니다. 근데 그 양반이 유명했던 이유는요, 작두로 손 잘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즘도 아니고 거의 45년, 50년 전 얘기인데 그 옛날에 작두를 잘랐으니 손을 치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고름이 나고 골마 터져가 붕대는 감고 다녔는데 이 상처가 낫기도 전에 발가락으로 도박하더라고. 나 그 사람이 기억이 나요. 우리 집 가게 앞으로 이 붕대에 피고름 흘리면서 달아다니는 걸 많이 봤다가 술이 차가지고. 그 정신 차리면 또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그래 살고 싶습니까? 사람 마음 변화는 이렇게 힘들어. 율법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뭐냐 하면요, 말씀을 통해 사람 내면을 바꾼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데만 신경 썼지 사람의 내면을 바꾼 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 결과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냥 율법에 짓눌린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본인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신랄하게 비판받는 신앙의 위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지키니까 백성들은 자유를 뺏어버리는 비참한 상황에 만들고 자기들은 위선자가 된 게 예수님 당시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는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찍어 내버려 예수님 표현은 이 사실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들에게 사용하기 힘든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자꾸 썬더밸리 가서 헌금하시는 성도님 집에 가가지고 성도는 그거 자꾸 할 바에는 오늘 도끼로 찍어주셔 손 이러면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 안 오겠죠? 어쩌면 테러리스트로 수할지 몰라. 남에게 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여러 번 하셨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겠어요? 일개 저 같은 이름 없는 목사가 해도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 하시면 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눈알 빼버리시오 이러면 은혜 되십니까? 당연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반발을 생각하고도 이렇게 극단적인 말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절박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죠. 자신을 불구로 만들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3세기에 우리 기독교를 대표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 철저하게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금욕주의 생활을 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잠자리 다 철저히 금욕 생활했는데 자꾸 마음에서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 보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고자가 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오리겐 라는 사람이 고자가 된 뒤에 음욕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 자른다고 없어지냐고, 음욕이. 마음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그 갈등을 글에 적어놨다고요. 이거 자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란 거야. 눈이 성기로 오는 게 아니라 눈으로, 저 범죄가 눈으로 돌아오니까. 그 사람 따라가지고 이 초대교회에서는 손발 자르고 눈 뽑는 사람이 많았었나 봐요. 오죽했으면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신체를 마로 함부로 자르는 건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이니까 절대로 자르지 말라고 칙령을 발표해야 될 정도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은혜를 준 복음이 또 변질되니까 율법이 또 되더라고요. 역사가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가차없는 도덕적 극기입니다. 인간이 정욕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정욕의 노예가 딱 되면요, 절대로 경건하게 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율법의 정말 중요한 정신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은 걸 예수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아론 넬스톤이라고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 4월 화창한 어느 봄날 유타주에 가면 캐년랜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절경의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저도 수년 전에 가봤는데 이분의 특징이 늘 혼자서 여행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날도 산악 자전거 타고 혼자서 등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지역 가다가 큰 바위산에 크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걸 모르고 거기에다 가다 빠져버렸어요. 빠지는 그 충격에 큰 바위가 같이 굴러 내려와가지고 바위가 이 틈 사이에 콱 끼면서 자기 오른팔을 끼워버렸습니다. 거기 이제 끼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크랙 속에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벗어내보려고 발부동을 쳤겠죠. 근데 그 엄청난 돌덩어리를 밀어낼 수도 없고 팔이 끼었으니까 통증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살려달라고 소리 쳤습니다만 캐년랜드는요, 잘 알려지지 않은 데라 제가 가보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데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누가 오겠어요?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도 말하고 오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고 나 이제 여기 죽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들자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 결국은 자기가 가져갔던 캠코더 꺼내가지고 가족들한테 유언도 남기고 그랬어요. 목이 타는 갈증에다가 밤에 되면 또 엄청 춥습니다. 추위를 견디면서 그는 결국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바위에 낀 자신의 손은 점점 부패되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고통과 죽음의 공포감 속에서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면서 6일을 버텼습니다. 127시간을. 근데 결단을 내려댔어요. 자기가 여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손으로,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팔을 자르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죽든지. 자기가 견디다 못한 생각해보니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팔이 바위에 끼어 있으니까 갑자기 힘을 팍 주면 뼈가 부러지지 않겠는가. 그럼 여러분 우리 손톱가게에 달린 조그만 칼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딘 칼이 있습니다만 잘 들지 않아요. 그걸로 나머지 근육과 살을 자르면 팔이 잘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죽기 각결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팔을 부러뜨리고 자기가 잘라서 기적처럼 생환했습니다. 지금 보면 의족 달고 지금도 열심히 산에 다니는 거 신문에도 많이 나고 뉴스에 많이 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팔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라도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시대 언어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유혹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 들어와서 범죄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서니 보지 마라 말이에요. 당신의 눈을 빼버렸다면 절대로 범죄할 수 없게 됐던 볼 수 없는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 내가 눈이 없는데 어떻게 보냐. 유혹이 여러분의 손이나 그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 여러분 어디 가는 거겠죠. 그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죄짓게 되거든. 손과 발을 찍어버려서 불구가 된 듯이 나쁜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불구가 돼서 이전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것들 행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해라. 현대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발달로 외술 문화가 치명적인 독가스처럼 여러분의 침실과 책상을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손가락 몇 번 클릭하면 여러분 눈앞에 쫙 펼쳐지는 온갖 엄란한 것들은 여러분 건전하고도 건강한 또 경외하는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파괴시키는 가장 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엄성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그저 섹스의 대상물로만 타락시킬 뿐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태적인 성적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자기 배우자가 그런 포르노물 때문에 변태적으로 변해가는 아픔을 많은 사람과 상담해봤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는 신앙인입니다. 목회자의 자식도 있고 아버지가 유명한 장로 권사 자식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그런 면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성적 자제력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인터넷의 어둠을 덧없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의 발이 정욕의 바다를 헤매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눈이 만약 그것을 즐긴다면 여러분은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가장 큰 불행을 여러분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힘을 잃을 것이고 하나님 인재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성적 욕구를 일으키는 건 다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성적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죄의 접근을 막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보초를 세우는 것이 군대 전술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늘 기회를 엿보는 접근하는 이 문화의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경고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보초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인터넷의 발달이 타락했다. 그거 탓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보초를 세워서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보초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파멸하고 타락하는,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너무 어리석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에 근원이 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곧바로 제거하십시오. 눈을 뻗고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단호히 제거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적당히 틈만 주면 어느새 그 엄나는 문화는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초란 패배자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네가 눈을 뻗고 팔을 잘라서 불구자가 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여기 우리가 무슨 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좀 새겨주십시오.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내게 제공한 어떤 문화적인 편리함과 호기심들은 멀리하는 게 더 낫다. 많은 경우가 호기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위해 살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상을 위해 살 것입니까? 12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뉴스를 본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집에 한 아이가 제가 미국 오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옷장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지렀다 그러는데 클로젯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장난하다가 옷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럼 뛰어나가 엄마 아빠 옷장에 불 붙어서 이랬으면 될 텐데 겁이 나니까 클로젯 문을 딱 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빨리 조치 취했으면 얼마든지 끌 수 있었는데 걔 때문에 그 집안에 혼란한 타가 제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문득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할 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눈을 뻗고 손과 발을 자르는 결단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그렇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세상의 불에 타 없어지는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긴급하고도 다급하게 눈을 뻗고 손을 자르는 식의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혹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회개하는 이 일을 반복하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뻗는 마음으로 그걸 멈추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끼로 여러분의 손을 찍어 자르는 심정으로 빨리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속이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낭만인 줄 모르겠지만 배우자에게는 살인보다 더 심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보다 심한 고통은 없다고요.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곧 살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 미움과 갈등으로부터 해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고 눈을 깨끗이 하고 이런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분노와 미움과 갈등으로부터 이웃에 향한 욕설로부터 원망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너무 타락하고 엄난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엄난했다고 우리가 욕만 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뻗고 손을 자르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함으로써 우리가 경건한 후손을 얻어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다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